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면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007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첩보 영화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엇인가 모르게 빠르게 전개되는 스토리와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펑펑펑 터지는 소리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속 시원하고 스릴 넘치며 무엇보다 불가능한 미션들을 수행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미션을 클리어해내는 모습을 바라볼 때 뭔가 우리 가슴속에 유쾌, 상쾌, 통쾌한 그러한 기분들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 위험천만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크나큰 미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위험천만한 미션도 미션이지만 억대에 달하는 보상과 그리고 권력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러한 크나큰 도전과 선택이라는 미션 앞에 이것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에스더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이 미션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목숨만 겨우 부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로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반전이 에스더 5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왕으로부터의 그 놀라운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에스더 5장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바사제국 왕실의 전통 중 하나인 왕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도가 있음을 읽어보았고 또 들어보았습니다. 그 전통은 다름 아닌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왕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고 에스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아는 모르드게조차도 4장 2절에서 말씀처럼 대궐 문 앞까지 이르러 굵은 배 옷을 입었기에 그 대궐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127지방을 다스리는 강대한 나라의 왕조차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암살과 그리고 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이 왕실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실의 법도를 만들어야 할 만큼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죠. 이 문제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장이요, 본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에스더조차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것이 잘못되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크나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된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에스더가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그녀조차 왕명 앞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진 맞은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이미 4장 16절에서 소개한 바 모르드게로 하여금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하여 간청하여 달라고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한 번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통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외모와 치장을 통해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왕으로서 갖추어진 격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저라면 당연히 머리 손질부터 시작해서 와이셔츠도 깔끔하면서도 정결한 것과 넥타이도 깔끔하면서도 눈에 확 튀지 않을 정도로 멋을 내는 그러한 넥타이를 착용할 것입니다. 이어서 정장을 입을 때도 그날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향이 나지 않도록 약간의 향수도 뿌려서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남성들과 또 다르게 준비하며 그날 하루를 빛낼 수 있는 의상과 주얼리들로 과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멋을 내어 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왕후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모습으로, 야위어진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야위어진 모습을 본다면 과연 왕의 마음에 흡족함이 들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3일이라는 시간과 열흘이라는 시간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시간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도 달려있고 애초에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도 다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왕이 왕후를 바라볼 때 매우 사랑스럽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금식하며 결국 에스더는 어전 맞은편 왕이 왕자에 앉았을 때에 잘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았습니다. 결단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지만은 선택을 받지 못하면 에스더의 말처럼 결국 죽음밖에 그녀에게 남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리고 유다인이 3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 와스디를 통해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었고, 이로 인해 와스디의 왕후의 자리가 폐위가 되며 결국 이와 같이 만약 법도를 어긴 에스더 동안 그가 왕후로 있지만은 그 법을 어김을 통하여서 거대한 제국의 왕이 에스더를 향해 죽음을 선포하고 왕위를 폐한다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왕궁 뜰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만지도록 하게 합니다. 여기서 금규라는 것은 왕으로부터 나타나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의 뜰에 들어온 사람은 원래 왕궁의 병사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금규를 만지는 사람에게는 그를 살려주거나 징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벌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금규는 왕의 접견을 허락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일종의 표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해치려 하는 힘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더 큰 힘을 사용하시고 백성들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심으로 모든 역경과 고통에서 건져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시련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나를 성장케 하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하셨고, 성경의 말씀처럼 이마에 표를 달며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준비케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과 눈물,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십니다. 위로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단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너무 거대하여 보지 못할 뿐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나를 어떻게 성장케 하셨으며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또한 자신의 눈앞의 일들이 너무나 거대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여겼을지 모르지만은 모르드게는 4장 14절을 통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도록 그를 인도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 만약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그 모르드게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에스더의 눈에는 잠시 보이지 않을 만큼 불가능한 미션일지는 몰랐지만은 이 미션을 수행하는 가운데 준비하여 마침내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에스더를 자세히 보게 하셨고 그 마음에 에스더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할 만큼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은 곧 나를 성장케 하는 도구이자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멈춰 세우지 않으십니다. 더 큰 계획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불가능한 것 같았던 미션을 통과하자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라의 절반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127지방, 특별히 1장 1절에서 그 범위가 정확히 나옵니다. 인도만 가능해봐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세계에서 7번째로 면적이 넓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역을 반만 줘도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는 자신의 소청과 그 요구가 왕을 향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에스더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에게 깊은 신뢰를 보여주거나 공로를 세운 자에게 사용했던 하나의 관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지방을 다스릴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아낀다라는 말로서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그 관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대적자를 향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결행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 때에 하만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그 잔치에 오도록 요구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조서를 꾸민 장본인을 초대하여서 그의 공로를 높여주며 왕으로 하여금 환심을 사게 만들고 그 다음 준비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도록 할 만큼 능수능란하게 그 다음의 일들을 진행하며 계획한 그 에스더의 그 주도 면밀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순서 동안 에스더는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며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에스더의 소청과 요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초월하였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심지어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을 에스더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자비하심을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인생의 고통과 현실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지금 기나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는 중이죠.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 그리고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납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났을 때에 우리는 그 광명한 빛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이 터널 안에서 지나는 시간 동안 적막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가는 길 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의 끝을 만나게 하시고 그 광명한 빛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벌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만은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대인을 핍박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사형틀을 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며 에스더 5장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의 소청과 에스더의 요구는 7장에서 절정을 이루며 끝을 맺습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에스더의 소청과 요구는 왕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민족을 해하려 하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며 왕의 노가 끝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바라봅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에스더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어려운 상황만 나에게 닥쳐오는 것 같고 해결되어져 갈 일들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스더는 그 현실의 어려운 벽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소청과 요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